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 최악의 빌런이 되다입니다. 오므리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 된 아합은 뛰어난 외교술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정치 능력과는 별개로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빌런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와 같은 최악의 빌런이 된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더욱 악해진 악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행의 수준이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아합은 앞서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면 자신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죄를 범했을 때 크게 여기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합 왕과 같이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살아간다면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시돈 왕족은 철저하게 바알 숭배자들이기에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은 시돈과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을 섬기고 있던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아합에게도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아합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큰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단순히 우상 숭배로만 끝나지 않고 이 죄악도 확장되어 갑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은 데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세벨은 철저한 바알과 아세라 신봉자입니다. 그녀의 영향력 때문에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빌런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과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사라상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데 반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는 이방신 바알의 신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하게 죄악을 범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처럼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빌런이 된 아합이 저지른 최악의 악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부유한 삶이 우상이 준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지만 영적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여호수아는 그 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자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심판의 경고도 잊고 살아가는 최악의 빌런 아합은 여리고성 재건을 추진합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특별한 승리를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의 기초를 놓는 자는 장자를 잃게 되고 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되리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베델 사람 히엘에게 여리고성 건축을 지시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4절 말씀을 봅니다.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바뀌거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여리고성 재건 책임자였던 베델 사람 히엘의 가정에 아들을 잃는 저주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최악의 빌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우상숭배에 젖어 하나님의 경고에 무감각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대해 영적으로 무감각했기에 그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심판받는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매너리즘입니다. 익숙하고 반복해서 오는 따분함이 우리를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너리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들며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감각을 잃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죄를 짓는 일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 위에 온전히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